샬롬. 오늘은 레위기서 23장 1절로 4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장은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성회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의 코데시라고 하는데, 거룩이라는 뜻이 코데시와 이 부름이라는 뜻이 미크라가 함께 붙여진 합성어로서 곧 거룩한 부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정한 성회의 절기마다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공포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티크레우입니다. 티크레우. 이 티크레우는 크게 외치다라는 뜻이 카라의 복수형이자 미완료 시제로서 지속적으로 외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마다 부름받은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함께 모여 크게 외칩니다. 바로 능하시고 강한 여호와의 구원의 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거룩하신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또 적용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티크레우, 히브리어로 티크레우, 크게 외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도 크게 외쳐야 합니다. 기도도 크게 외쳐야 합니다. 말씀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티크레우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영영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아데라고 합니다. 절기를. 이 모아데라고 하는데, 이 모아데는 정해진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호와의 절기들이기에 그것은 곧 인간 스스로가 정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적 기원을 가진 절기들이며, 각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주일날에 회당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첫날 주일날에. 이어서 3절에서는 성회의 대전제를 선포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성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세상 일은 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뜻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에 따라 여호와께서는 각 절기를 선포하셨던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내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날은 사업체를 다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주일날도 장사가 잘 되니까 열어놓고 부인은 오전에 교회 가고, 갔다 와서 부인이 지키면 남편은 오후에 예배 가고, 또 둘이 다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1부 예배 가고 2부 예배 가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한 부부가 그래요. 역삼동에서 식당을 하시는 부분이신데, 역삼동은 이 오피스타운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은 장사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의외로 장사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주일 안 지키십니까? 그것도 장로님이세요. 네, 목사님. 저희 다 지킵니다. 아니, 주일을 지키는 장사예요? 네. 우리 부인은 일부 예배 갔다 와서, 내가 일부 예배 갔다 와서 가게 열어놓고, 우리 집사람은 2부 예배 갔다 와서 또 장사합니다. 그게 지키는 거래요, 주일. 아니거든요. 참 우스운 모습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또 장로님,
그건 주일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 부분은 그 교회 목사님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월권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밥을 한 끼 먹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쉬어라.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마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목사인 저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4절,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절기 유월절에는 유월절의 의미가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따라 그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이 기간에는 출애굽이 급박했던 역사를 회상하며 누리기 없는 빵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으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함께 모여 거룩하신 여호와를 크게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입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될 즈음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무교절의 첫 안식일 다음 날 행해졌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첫 예물을 가져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리를 먼저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삼위 터전인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삼위 터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15절로 22절은 77절입니다. 보리 첫 수확이 있은 지 50일 정도 후에 밀이 첫 수확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무 노동지 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첫 예물을 드리고 그들은 쉬었습니다. 23절에서 44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한 해 농사의 끝을 기념하는 나팔을 불었는데 이와 더불어 일곱째 달의 주요 성일인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도래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대속제일과 초막절은 중요한 성회였습니다. 대속제일은 오직 백성의 속죄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 해의 대사장이 7월 10일 날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 이외에는 그 해의 대상, 그 날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의 시기에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 해 농사가 끝나는 시점에 행해진 데 있습니다. 모든 추수의 끝에는 그 수확물을 셈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추수의 끝에는 그 수확물을 셈하는, 계산하는 자리가 있지요. 바로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유보를 해 주시겠지만 그 수가 차면은 즉시 우리 주님은 세컨 인카네이션, 즉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들려 불림 올람받게 되고 휴거를 되고 우리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죠. 바로 계산하는 자리입니다. 계산하는 자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갈 것인가? 아니면 영영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질 것인가? 아니면 구더기가 소금 치듯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곳에 처할 것인가? 아니면 물 한 모금 없이 헐떡헐떡이며 물 한 모금을 애타게 갈구하는 그런 곳으로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을 힘이 있고 걸을 힘이 있고 들을 힘이 있고 누울 힘이 있고 일어설 힘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 인생이 다하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 80이라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수고와 슬픔뿐이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우리가 아파서 누워보십시오. 갈 날이 오늘날 내일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적어도 이미테이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짝퉁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천사들이 데리러 오는 것을 그들은 환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이틀 전에 저를 부르시고, 민목사,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네. 나 옷 좀 갈아입혀줘. 저기 열어보면 옷이 있을 거야. 그 한산 모시로 다 챙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서 목욕을 싹 시켜드리고, 그 한산 모시 옷을 입혀드리고, 어머님은 20년 더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천사들이 지금 오고 있어. 내가 믿었습니까? 목사인데 저는 안 믿었어요. 적어도 정정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치매기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점심 먹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깨닫고 체험한 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 부분을 저는 오늘날도 잊지 못해요. 그렇구나. 나도 언젠가는 어머님 저 뒤를 따라갈 날이 온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일 5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냈습니다. 이 절기에는 광야 시절 가나안 땅을 취하기 전에 임시로 살았던 거처를 회상하기 위해 작은 오두막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장막에서 그들은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속죄를 행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짧지 않은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십니다. 장막에서 바로 이 여호와를 생각함을 통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정한 절기에 노동을 멈추고 바로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다시 생각을 해보았고, 나를 애굽 노예의 땅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의 소산을 주신 여호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여호와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땅히 죄와 허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죄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매년 드려져야 하는 속죄제가 아니라 단번에 드리시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를 영원토록 사하시며 영원토록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의 손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속죄와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디에 장막을 치고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산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계산을 받게 될까? 하늘의 영적인 자산을 얼마나 쌓아두었을까? 그 영적인 자산에 비례해서 나는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 욕심이 많죠.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고 싶어요. 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위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개 여호와를 통해서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는 새말 날이 있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